함께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찬양의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명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줄씩 기록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경건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전에 살펴보았던 21장 12절에서 18절에 이어서 또다시 사형에 처할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장 12절에서 17절이 일반 사회적인 범죄 가운데에 사형을 처할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종교적인 범죄 가운데에 사형에 처할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하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내에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무당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고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섬기는 그 악령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이 세상의 참된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설치고 다닐수록 그 사회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철저하게 이 무당을 멸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규례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성도들은 비록 사회적인 법에 있어서는 이 무당을 종교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유혹하는 무당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귀신을 숨기라고 유혹하는 무당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이 배운 교수라든지 박사라든지 또는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까지도 자신의 미래를 알아서 화를 맞고 복을 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 급한 일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찾는 무당은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인간의 기용화복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당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빨리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당이 존재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들의 활동 또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사람들에게 무당의 존재와 헛됨과 그들의 기승이 이 사회에서 이 사회와 세상의 멸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당과 이 미신들을 이 사회 속에서 추방하기 위하여서 사라지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우리 다 부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회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을 보면 짐승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상대로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결코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짐승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수많은 벌을 내리도록 하신 것은 짐승과의 행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인 우리 인간을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성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관계를 통하여서 부부 사이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을 하고 나아가서는 종족을 번성시킴으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짐승과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부인하는 것이고 스스로 짐승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짐승과 달리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창조사역도 무시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로부터 짐승과 행음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교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의 그 행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익이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각자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람다운 삶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존귀한 자로 지켜나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삶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부끄러운 삶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천한 짐승과 같은 가치 없는 불쌍한 존재로 만들지를 말고 떳떳하고 순결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하리라.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악보다도 심각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철저하게 멸하리라고 명령하실 만큼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미워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신의 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의 힘을 더 믿는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신의 도움을 빌려서 나에게 좋은 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가 없다라고 하면 누가 그런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의 그 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을 무시하고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그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돌리는 파렴치한 죄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만큼 크고 무서운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른 신을 조금도 바라보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 믿고는 있지만 완전하게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만약 평소에 자신이 정신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든지 돈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안전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식 때문에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로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그리고 믿고 의지할 만한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호의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보다 그 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므로 자기 백성들이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날 당신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역시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는 역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이라든지 명예, 권력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값비싼 그 어떤 보석보다도 자신이 소유한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심지어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자신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다른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멸망에 처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올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그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사랑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고백하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순결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방황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를 품지 말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을 지켜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 깨달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미신들을 아버지 미신들이 파묻힌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의 헛됨과 그것들이 멸망의 근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 그 수많은 우상들과 미신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셔 사라지게 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의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알아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삶,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부끄러운 삶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스스로를 천한 짐승이라든지 그와 같은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저희를 돌아보면서 저희들에게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소홀히하지 않는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그 자리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맺으신 저희 가정들 영광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신 그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만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은혜를 나누며 주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에 아버지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머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시험거리들이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유혹있으니까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이 우리 가정들 위에 운행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버지 투병 중에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교우들과 또 교우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있는 자나 또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이나 교우들이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며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수많은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인도되어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더라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은혜를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일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 더 살기 좋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전으로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을 드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품에 나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모습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도 더욱더 아름다운 이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나드는 영혼들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는 그 영혼들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드는 영혼들이 이 지역 일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만큼 저희들이 또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도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귀한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이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교회가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지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이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세네갈의 정우석 이유진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태국의 박준수 김우경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사라스라고 하는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데에 초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영광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성교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더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